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당하죠. 11장 후반을 보면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남도 아니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살는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좀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심했다기보다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에 중앙에서 밀려 낙향한 아비아달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1장 후반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았던 그 사람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에 힘이 붙였습니다. 처음 부름 받을 때 이미 예고됐었어요. 그저 견고한 성읍, 노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겠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칠 거라고 말했어요. 너는 공격을 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겪어보니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답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들만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주님의 불공평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얘기하실 때는 의롭다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좀 잘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악인들을 향하여는 그분이 아주 너그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변론할 때는 의로우신데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반역한 자들 또한 모두 평안하게 하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에는 정말로 불공평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이라는 보상을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문 후반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심하게 위선을 행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해요.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하기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예레미야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그도 했었어요. 이미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도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답답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이 불의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까? 주님 당신이 공의롭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도 비슷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그 시인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무슨 얘기합니까? 악인들은 어쩜 그래 잘 되느냐? 근데 난 어떻게 이렇게 아침부터 징벌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시인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악한 것이 더 잘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답답한 거죠. 이상의 한교는 이 땅에서 나름 거룩하게 살려가는 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답답함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직접적인 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인의 고백과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항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서 심으셨고 뿌리가 박히게 했으며 장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섬김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라고 외치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거룩하다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경건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며 나름의 종교 규례를 정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거짓이었고 그 경건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서 겉으로는 경건의 행위들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내면은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종교라는 행위로 채워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책망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면서까지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들은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로 인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망이 섞인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힘드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에게 책망해 줍니다.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는데 후에 말과 함께 달린다면 너가 어찌 그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당한 어려움은 보행자와 함께 걷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후에 너에게 주어질 환란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말과 경주할 정도의 그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아니 그래 이 정도 갖고 네가 죽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못 이기면 네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넌 평안한 땅에 거한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강물에 넘친 같은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서 지금 내가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면 후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은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말의 위협이 아니라 말로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환란을 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움을 당하고 무덤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갈 것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실제적인 살해 위협 앞에 너가 설 텐데 지금 말의 협박 앞에서 네가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침입하여 그 많은 물로 덮음같이 그 땅을 덮을 때 넌 평화로운 땅에 살 때도 이러는데 그 환란의 때 넌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러한 때를 예고하며 지금도 어렵다고 투덜거리면 그 위에 일어날 일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은 그래도 평안한 때이고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약간 핍박하고 그리고 나무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일제의 박해와 그리고 공산치하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숨을 내놨던 그 환경과 비교하면 우리는 평안한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 신앙생활하기가 세상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핍박을 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말한다면 이후 한국교회가 지금 이후에 당할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후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말과 경주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믿음을 굳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규모가 있고 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더욱 많은 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천대와 멸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지 아니하면 이 평안한 때에도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면 이후에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들마다 어려울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한국교회 앞에서 이 민족 앞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약간 좀 힘이 들어지십니까? 옛날에 교회 다녀 옛날에 목사야 여러분 그래도 존경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 그러면 욕할 것 같고 목사야 그러면 목사니 이럴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좀 다시 눈을 좀 크게 뜨고 현실을 좀 보셔야 돼요. 교회 학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80%의 교회가 유초등부가 없다고 놀라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학교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안 되고 돈만 써야 되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 잘 됐으니까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들을 건지고 바르게 양육해보겠다는 야성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후임이나 기관 목회를 생각하며 삶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숨어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선배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 그 씨앗이라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 열매 따먹는 것에만 관심 있고 그들이 눈물로 또 다른 씨를 뿌리는 데는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힘들답니다. 교회 개척 힘들고 전도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평안한 때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조치, 교회학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조금 더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안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교회학교가 그래도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완전히 지금 거의 풍전등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 1시간, 주일날 1시간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길 바라고 그 아이가 믿음의 계보를 있길 바란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최하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다가 가면 뒤에 없습니다.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교회? 20대는 얼마나 되나요? 10대는 있나요? 이하는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한국교회는 세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미래에 닥쳐질 우리의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될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야 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이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담대함이 인간적인 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고 미래 한국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탄식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선자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사람들의 핍박을 계기로 가족들까지 너를 속일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말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백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주의 백성들을 종종 실족시키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말씀 속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조언들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말을 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걸 내가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라고 칭찬하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해서 딱 막아서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고마워. 너밖에 날 생각할 사람이 없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향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적인 말은, 육신에 근거한 말은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말이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육신에 근거한 이야기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르기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다윗도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는데, 주의 백성의 삶은 인간의 말에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넘어지고 자기가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져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이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네 아들을, 네 자녀를 각을 떠서 불태워 드려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갈 때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에게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도착해서 그 사환들이 말할 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남겨두고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너는 여기 있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려오리라 라고 말했고, 올라가면서 그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에게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사람하고 상의했거나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이 일은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사 칩시다. 사라는 그를 정상인으로 볼까요? 미쳤구만 이놈이 내가 이제 날 노망이 들었어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종들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주인님을 붙들고 말렸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아들에게 올라가면서 너야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쌓였겠죠. 도망갔을 겁니다. 가축의 집에 다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하고 상의하거나 인간적인 말을 듣거나 인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와만 교통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이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의 사람과 의논하거나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유대인들에게는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할례 무용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왜 일을 하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데 혈육과 의논하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조언을 듣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얘기를 다 배제하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믿고 내가 널 이방의 사도로 삼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곧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목사라서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성도들하고 만나고 아니면
골반이 처박혀서 성경이나 보고 앉아있고, 저는 세상에서 유혹받거나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야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거래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 앞에 단호히 거절하려면 자기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너무 어렵죠.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 미래 세대까지 염려할 그럴 여유도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담대함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평안한 땅에 거하는 것이고, 보행자와 함께 걸는 것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정말 더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의 말을 믿거나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었던 당신의 소유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물어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또 이래요.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한 걸까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내가 기뻐하는 땅.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주님은 징벌해야 됐고, 파괴해야 됐고, 버려야 했어요. 그분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채워야 되는 아픈 마음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그 예로 드시기를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문 있는 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문 있는 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가 무늬가 있나요? 자세히 본 적이 없으십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뿌엽니다. 그냥 가까이서 보면 깃털이 얼룩얼룩하지만 빨주노초 파란보로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매는 그냥 이렇게 누렇끼리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매가 지금 문 있는 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문 있는 매라고 할까요? 혹시 닭 키워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닭 키울 일이 어딨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이 있을 것 걱정입니다. 혹시 그럼 새는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새도 많이 키웠습니다. 집 마당에 온갖 새가 있었습니다. 닭도 많이 키워봤습니다. 비둘기도 키웠습니다. 근데 새를 키우다 보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살던 놈들 말고 다른 집에서 닭을 한 마리 누가 줘서 갖고 와서 놓잖아요. 이 닭은 못 삽니다. 얘는 쫙돼갖고 다 뻘게 벗겨져요. 깃털이 다 뽑혀져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치킨집으로 가도 될 정도로 다 벗겨져요. 못 살아요. 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 공동체에 익숙해진 애가 들어오거나 색이 독특하게 화려하거나 다른 종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걔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쏴서 죽이든지 못 살게 해요. 거기서 못 쫓아내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내게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말은 지금 너가 죄를 져서 네 가만 놔둘 수가 없대. 내 주변이 너를 와서 쏴버릴 거래요. 그래서 거기 계속 그러잖아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에워싸겠대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칠 거고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에요. 그 형벌을 왜 내리냐면 8절에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숲속의 사자같이 이랬기 때문이래요. 숲속의 사자같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소리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이미
그래서 3장 7절에서 그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분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신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를 향해 대적했다.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나 난 정말 나와 상관없는 아픔이 자꾸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나쁜 사람, 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어디냐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문 있는 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문의는 보지 아니하고 자꾸 남 보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 시대 때 법궤를 그 백성들이 나갔다가 뺏기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갔다가. 왜 그랬나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 졌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기들의 죄아에서 찾았어야 돼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왜냐면 법궤가 없어서 법궤 갖고 나갔다가 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문 있는 매가 되는지 봐야죠. 내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봐야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은지 봐야죠.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너희들보다 우리가 깨끗해 이것들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문 있는 매가 되었는지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우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변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이스라엘을 짓밟았대요. 짓밟았다는 말은 그 땅에서 거룩을 내어버리고 죄를 추구했다 이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지도자들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그 양떼들의 펄을 벗겨먹고 그 젖만을 취할 뿐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한국교회가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교회가 무엇을 해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고 숫자를 불리며 그것을 교회의 영광인 양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듯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집사님도 그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이 어리석음, 특별히 좁은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자신들의 사역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속품으로 삼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이 아픔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핍박은 교회를 더 경건하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잠자리에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 가운데서 막 그것을 숭배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문이 있는 매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결국은 다 털 뽑히고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기초마저 잃어버리게 될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같이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예레미야 탄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땅의 황폐함이 그 땅의 백성의 죄로 해놓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황폐함이 계속되겠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도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나도 사람들이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예레미야를.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안 망해. 하지만 너는 그 우리가 망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널 죽여서 네가 예언하는 것이 성취되는 걸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팍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지나자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강팍해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보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의 죄악과 그 백성의 강팍을 보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이민족을 보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타락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어떤 탄식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남들 말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진 않으십니까? 그저 강 건너 불보듯 하듯이 보고 있진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내 때만 평안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뭘 더 하라고 라고 하면서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을 찾으래요. 그들을 찾으래요. 주님이 지금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이 죄악을 보고 특별히 세상의 죄악 둘째치고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현실 때문에 울고 한국교회 소망감 때문에 답답해하고 20년 정도 지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초토화될 것인지 보면서 답답해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놓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가슴을 찢고 이 심정을 찢고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주님이 이 시대의 찾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찾음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믿는 자들도 선자의 마음처럼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더 이상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거룩한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종들의 형통을 보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하박국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대로 살아. 너는 그러면 되는 것이라고. 그럼 네가 바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딴 사람들이 아니라 네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 네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단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젊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야성을 모두 잃어버려서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 무기력해 넘어지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신앙생활을 자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이 답답한 세대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 그 에베네셀까지 다 땅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뭘로 시작하냐면 회개 기도를 통하였었습니다. 사무엘이 뭐합니까? 평생 미스바와 길골과 페대를 돌았대요. 그 장소가 다 회개의 장소예요. 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사시대의 민족의 절이 끊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 탄식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를 얻은 것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 그 백성이 이미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이미 혼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답답하여 큰 비가 내리는 때 우리나라라면 12월에서 1월 사이 그는 이스라엘도 그때 눈보라가 쳐요. 그 눈보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인 양 통곡하고 회개해요.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 둬서 이 민족이 망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민족들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의 탄식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뒤에 한국교회를 지킬 교회학교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학교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교회, 중형교회인데 중고등부 5명이 있대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가 5명이 아니라 중고등부 예배 나오는 애가 5명이래요. 왜 안 보낼까요? 왜? 중형교회인데 중대형교회래요. 근데 5명 있대요. 학생부 예배가. 그래서 학생부 전사를 없애겠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화도 나고 답답하고, 아니 쏟아 부어야죠. 돈을 더. 1명 갖고 안 되면 2명, 2명 갖고 안 되면 3명, 전도사로 안 되면 목사를 두고, 목사가 안 되면 돈을 투여해서 교회학교 살려놔야죠. 교계신문에 이렇게 놨어요. 어떤 교회학교에 애들이 없어서 전도사들 사례비를 50% 삭감했대요. 어차피 애들도 없는데 전도사 뒀다고. 근데 내가 얼마인가 보니까 80만원인데 40만원 준대요. 그집니까? 40만원 줘갖고 교회학교 살려라 그러게. 아니 죽이려는 거죠. 죽이는 거. 지금 당장 돈 안 되고 힘이 드니까, 지금 당장 돈 안 되고 교회는 유지되니까 이 장년부만 갖고 하는 교회,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은 돈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규모를 키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때입니다. 쏟아 부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입니다. 못 살면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못 살려놓고 큰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못 살려놓고 지금 몇천 명이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우리 아이들 세대들은요 어떨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우리 아들놈 목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이 목사가 돼서 살동할 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했으면 안 될까요? 그 어려운 세대에 그 교회 앞에 서서 그걸 해야 되는 우리 큰딸이 이미 가고 앉아있고, 막내는 꼭 갈까요?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이 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아서지 아니하면, 지금 이 한국교회를 탄식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살려내기 위하여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세대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정도의 어려움이요? 아니요, 그들은 말과 경쟁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전투기와 경쟁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끙끙거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너무 쉬운 방법으로 옆에 교회 위탁하고 그 교회 책임져 주겠지. 아니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기 자식도 아닌데. 교회에서 책임집니까? 교회에서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책임집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그들과 교류하면서 하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며 힘들어하던 예레미야에게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책망에 섞인 정렬을 해주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교회가 힘들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아직 싸워볼 만한 상태입니다. 아직 해볼 만합니다. 아직 보행자와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평안한 때에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이 한국교회에 닥칠 말과 경주할 때 그 물이 다 밀려와서 그 성도들 다 막 잠기려고 할 때, 그때 생각하며 오늘 저 여러분들 깨어있고 탄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미래 세대를 살려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